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며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왜 살아가나요? 사람마다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밥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재미있게도 성공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성공이라는 말 대신 형통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성경 전체로는 승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공이 물질적이라면 승리는 영적입니다. 성공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승리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승리하면 언제나 성공하지만 성공했다고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생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가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 엔게디에서 숨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근처의 광야입니다. 사해 주변에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데 오직 엔게디에서는 생물이 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따라 위로 몇백 미터 올라가면 물 근원이 있는데 바로 엔게디 폭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슐라미 폭포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내려왔는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게디 폭포 주변에 서보면 여기저기 많은 동굴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입구가 작아 보이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엔게디 동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유다 광야를 전전하다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군대와 함께 쫓아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기 들염소 바위는 엔게디를 말합니다. 엔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게디는 들염소라는 뜻입니다. 즉 들염소와 샘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엔게디에는 들염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려 3,000명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3,000명이나 데리고 왔을까요? 지금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찌 보면 사울에게 블레셋을 쫓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보다 다윗을 잡는 것이 더 시급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살려두어서는 자기 정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동굴은 많은데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어떻게 하나요?
사울은 거기에 다윗이 있는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급하게 동굴로 들어가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발을 가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길기 때문에 볼일을 볼 때 겉옷을 입은 채 앉으면 발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굴이란 먼저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보이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먼저 들어온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잠이 들게 됩니다. 다윗을 잡는데 사력을 다했기 때문에 피곤했을 것입니다. 사건은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선택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순간 보여준 태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누가 얻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나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여러 차례 도피합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를 중심으로 도피하느라 젊은 날을 다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엔게디도 다윗이 숨은 곳 중 하나입니다. 한번 그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높당의 성소에서 나와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신분이 드러나자 다윗은 미친 척하고 도망칩니다. 아둘람굴에서는 자기를 따라온 400명 피난민과 함께 숨게 됩니다. 모압 미스베, 유다 광야에 있는 헤레스풀, 그일라, 식광야, 마흔광야, 그리고 오늘 나온 엔게디입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유다 광야의 날씨는 사해 옆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덥습니다. 보통 40에서 45도입니다. 가장 더울 때는 54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엔게디에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다윗은 또다시 피신합니다. 갈멜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그 후에도 식광야, 부솔 시내 등등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 시간을 대략 2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기를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데만 보낸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같으면 견딜만 했겠습니까? 혹시 한두 번은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서너 번은 사력을 다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횟수를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을 피난민으로 살아야 했다면 그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 도피 생활 중에 사울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종종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는 참지 못했을까?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는 결국 인내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며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또 당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페세테입니다. 이 말은 한가운데로 뚝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뚝 하고 추락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한계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내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더는 못하겠다. 그런데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끓지 않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99도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211도로는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험도 한 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도 0.0001초 차이로 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한 번은 다른 집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표정이 밝아서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꽃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마세요.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는 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사세요?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다시금 말합니다. 제게 한 비결이 있지요.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만 참자 합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흘만 참자. 사흘만 잘 참으면 어떤 일이든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90%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내가 무덤에 있는 것도 아닌데 사흘을 못 참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세상적 인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히포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모네는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무엇입니까? 아래에 놓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를 안무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내는 인고가 아닙니다. 인고는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들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옆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쓴 시 중 유다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는 시가 10편가량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시편 57편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엔게디와 같은 동굴에 숨었을 때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피합니다 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낑낑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고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불쑥불쑥 우리 앞에 떨어지는 시험과 고통,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인내로 승리하는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승리는 누가 얻게 되나요?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 볼일을 보고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할 때 자는 낮잠은 얼마나 달콤한가요? 누가 깨워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깊은 잠에 빠지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장 그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 마음이 찔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단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생명과도 상관없는 일이고 사울이 평소에 다윗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이 동굴에 미리 와 있는 조차도 모릅니다. 그 전에 사울은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3번은 창을 던졌습니다. 2번은 두 딸을 미끼로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 아예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한 것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피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엔게디 골짜기에 3,000명이나 되는 대군을 풀어 이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원수가 지금 아무런 무장도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손도 안 댔습니다.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당한 다윗은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가슴이 칩니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물론 옷자락을 벤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내서 여로보암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문화에서 상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이 정치와 관련될 때는 왕권이 오고 가는 중대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옷을 베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눈물과 애정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엄한 세상을 살 때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나요? 힘 있는 사람인가요?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성경은 놀랍게도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얻으라고 하지 않고 잃으라고 할까요? 왜 성경은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 방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군 사령관을 초청해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사령관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령관이 답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냉철한 이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한 감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긍휼의 눈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성, 감성, 그리고 눈물. 우리에게는 논리 정연한 이성도 있고 나름 풍부한 감성도 있는데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많지 않습니다. 탁월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의 눈방울은 무섭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가슴은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능력은 있는데 상대방을 감동하게 울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윗이 가슴을 치고 아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그 상황을 알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 전까지 사울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의 완악하던 사람이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다가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수를 감동시키는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강팍하던 사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애통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원수마저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긍휼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수정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누가 얻게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보면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무장해제하고 있고 다윗 앞에 누워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러나 이 생각은 반대하는 자들에게 금방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고 하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패하셨다. 그동안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 다윗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사울이 무엇을 잘했기에 그를 두둔하고 있느냐? 그는 이미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이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사울에게 당했고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 대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도 몰아내려고 하는데 공물을 제쳐놓고 다윗 죽이기만 혈안이 된 악한 왕을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손대면 안 된다라고 믿었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죄인이요 문제하여 모두 죽어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죄는 멀리하고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차를 타고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 복잡해.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은 복잡해야 돼. 사람이 많아 좋아졌네. 바로 관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나입니까? 사울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윗에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윗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승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승리를 얻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를 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엔게디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다윗처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수정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